모든 자녀에게는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가 있듯이 모든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스승이 있습니다. 부모는 생명의 전달자이고 스승은 지식의 전달자입니다. 부모와 스승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입니다. 부모는 생명과 사랑으로 세상을 보게 하고 스승은 지식으로 세상을 보게 합니다. 히브리어의 아버지라 하는 말은 교사다라고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고 캐톨릭 신부를 영어로 파더라고 부르는데 이는 히브리어의 개념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배우기 시작하고 배우면서 성장하고 성장하면서 성숙되어져 가는 단계를 밟습니다. 배움 없이 성장하고 배움 없이 성숙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배움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가정에서 시작된 가르침은 학교로 이어지고 학교는 사회 진출과 미래를 준비해 나가게끔 하는 배움의 터전이 됩니다. 가르침은 스승을 통해서 전달됩니다. 스승이라는 말의 어원은 가르치다, 교육시키다 라고 하는 뜻도 있고 이해하다, 깨닫다 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부모는 자식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지만 스승은 자녀를 세계로 인도한다 이렇게 칭송합니다. 그래서 부모와 선생님이 함께 위험에 처해 있을 때 한 사람을 구한다면 유대인들은 부모보다는 먼저 선생을 구해야 한다 하는 가르침을 아이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문을 가르치고 인생의 지침을 주시는 선생님이 가장 귀하고 소중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가르침은 스승을 통해서 전달되어지고 스승은 그 가르침을 통해서 배우는 자들에게 영향력을 끼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선생님과 관련해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시찰관이 어느 도시에 가서 시장에게 물었습니다. 이 도시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사람을 내 앞으로 데려오십시오. 그래서 그 도시의 시장은 경찰서장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시찰관은 도시를 지키는 사람이 경찰서장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시장은 다시 수비대장을 데리고 왔습니다. 시찰관은 수비대장도 도시를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장은 매우 난처했습니다. 시장은 시찰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시찰관님은 이 도시를 지키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라고 보십니까? 이렇게 묻자 시찰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도시를 지키는 사람은 경찰서장이나 수비대장이 아닙니다. 시장인 당신도 아닙니다. 이 도시를 지키는 사람은 학문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입니다. 만약 학문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없다면 사람들은 난폭해지고 도둑이 들끓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경찰서장이나 수비대장이 아무리 애를 써도 도시 질서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이 급변하는 바람에 가르침의 의미도 예전과는 다르게 많이 변했습니다. 가르쳐야 할 것도 많아졌습니다. 따라서 가르치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많아졌는데 이 가르치는 사람을 선생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선생이 넘쳐나고 있는 사회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더욱이 호칭도 과거와는 다르게 되어지다 보니까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모두 선생이라고 부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선생은 많이 있어도 스승은 없고 학생은 많이 있어도 제자는 없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선생님은 많은데 선생님의 권위는 실추되어 버렸습니다. 권위주의는 없어져야 하지만 권위는 있어야 합니다. 부모의 권위와 스승의 권위가 실추되니까 가정과 학교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권위가 사라지면 가르침도 사라집니다. 아쉬운 것은 권위주의를 없애려다가 권위까지 없애버렸습니다. 스승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기대하지 않고 있을 정도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스승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스승들을 아이들이 요즘에 무엇이라고 호칭하냐면 쌤이라고 호칭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꼰대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꼰대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 꼰대라는 말 속에 꼰대가 자주 사용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나 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과거 경험과 생각에 묶여 있는 게 꼰대고 꼰대질이라고 말합니다.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부르고 있습니다. 이 꼰대라고 하는 이 말은 꼰대기, 번데기에서 유래한 말이라고 풀어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이 든 어른들이 번데기처럼 주름이 많은 것에 빗대어서 번데기, 꼰대라고 하는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화가 점점 굳어지니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냐면 오늘 말씀처럼 훈계를 듣기 싫어하고 꾸지람을 가볍게 여기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가르침을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가르침을 거부하는 행위는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자신이 자신의 선생이 되겠다 하는 의지입니다. 지혜의 대왕인 솔로몬은 아비의 훈계, 선생의 훈계를 저버리고 인생의 멘토의 가르침을 청종하지 않는 자의 마지막은 후회뿐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오늘 본문에서 두렵건대 하는 말을 3번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두려워하는 것은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어떠한 결과가 찾아올지를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9절 말씀 보시면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은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면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빼앗기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렵다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언급한 존영이라고 하는 이 말은 순수함을 의미하고 수한이라고 하는 말은 청년기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존영과 수한이 없어지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과 육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과 육의 파멸은 순수함과 힘을 잃어버리고 빼앗길 때 찾아옵니다. 순수함을 잃어버리면 영은 죄를 추구하고 힘을 잃어버리면 절망이 소망을 삼켜버립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영과 육으로 파멸되지 않도록 지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솔로몬은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수고하여 얻은 것이 한순간에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두렵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애써 수고하여 얻은 것이 한순간에 상실되면 그것으로부터 오는 충격과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빈털터리가 되는 순간 상실감에 빠지게 되고, 상실감에 빠지게 되면 살아야 할 의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열심히 돈을 벌어서 주식에 투자했다고 하루아침에 거리에 나앉게 되면 그것만큼 허탈한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솔로몬은 자기 아들에게,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경의 가르침을 거부하지 말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솔로몬은 가르침을 거부하는 자들의 마지막이 한탄으로 끝나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렵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가르침을 거부하는 자들이 마지막에 이르게 되면 하나같이 다 한탄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 살았다는 생각이 뒤늦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잘못 살았네. 이러한 생각이 들면 그때는 때가 늦은 시기입니다. 뒤늦은 후회를 하면서 12절에 이렇게 한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이렇게 한탄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잘 살다가 후회 없이 죽음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후회함으로 인생의 끝을 맞이하고 싶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후회함으로 인생을 마감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을 솔로몬이 이렇게 정리해서 알려줍니다. 14절을 13절 말씀과 연결하여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스승의 말을 듣지 않았고 나를 가르치는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더니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되었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스승으로 인해 실망하고 상처를 입어서 스승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가르침마저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성경의 가르침마저 신뢰하지 않는다면 종국에 가서는 수치와 후회함으로 인생에 막을 내릴 것이라고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가르침을 받다가 실망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이지만 성경보다 사람을 더 신뢰하였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후회하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후회할 일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후회하는 삶으로 끝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자를 주셨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같이 참된 교육을 받고 싶다는 마음을 합니다. 그러면 참된 교육이 무엇입니까? 후회하지 않고 인생을 마무리하게 하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후회하지 않고 인생을 마무리하게 하는 내용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보다 우리에게 참된 것을 가르치는 것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 아닌 다른 것에 참된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배우려고 한다면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리석은 선택은 가장 소중한 육과 영을 파멸의 장으로 몰고 가게 하고 애써 수고한 모든 것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후회와 수치로 막을 내리게 합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교역자나 교사는 두 가지 기본적으로 가지고 헌신해야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른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해야 합니다. 교역자나 교사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교역자와 교사의 사명은 교회와 하나님이 맡기신 양들을 지키는 일입니다. 교회와 양을 지킬 수 있는 수단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교회와 양을 지킬 수 없습니다. 어제 저희가 구역장 세미나를 했습니다. 구역장 세미나를 마치고 점심 식사하러 밖으로 딱 나가려고 하는데 입구에서 신천지 교인들이 자신들의 정체를 밝히면서 전단지를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거짓된 악은 항상 입을 벌리고 교회와 양들을 삼키기 위해서 달려들고 있습니다. 거짓된 악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른 가르침은 적이 침노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교역자나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교역자나 교사도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꾸준히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삶을 통해 배우지 않으면 자꾸 내 생각을 전하려고 하고 내 지식을 주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감정이 상하는 경우가 발생하거나 계산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 관계는 곧 깨지게 됩니다. 교역자들과 교사들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실망감을 줄 수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실망감을 줄 수 있습니다. 실망은 신뢰에 어려움을 주고 신뢰가 깨지면 관계는 더 이상 발전적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교역자들과 교사들은 자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켈란젤로의 이름은 기억하고 있지만 보돌토 지오바니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지오바니는 미켈란젤로의 스승입니다. 미켈란젤로가 14살이 되었을 때 그는 지오바니의 문화생이 되어서 교육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지오바니가 이 미켈란젤로의 재능을 딱 알아봤습니다. 이 아이는 분명 천재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오바니가 미켈란젤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위대한 조각가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미켈란젤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기술을 더 닦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오바니는 내 기술만으로는 안 된다.
너는 내 기술로서 무엇을 위하여 쓸 것인가 먼저 분명한 결정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켈란젤로를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두 곳에 가서 이 지오바니가 교육을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으로 간 곳이 어디냐면 술집이었습니다. 술집 앞에 딱 도달하자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승님, 술집 입구에 아름다운 조각이 있습니다. 그러자 이 스승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조각은 아름답지만 조각가는 술집을 위해서 이 조각을 사용했단다,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지오바니는 다시 어린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거대한 성당으로 갑니다. 거대한 성당에 이르자 거기에는 아름다운 조각상들이 있었습니다. 지오바니가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이 아름다운 천사의 조각상이 마음에 드느냐? 아니면 저 술집 입구에 있는 조각상이 마음에 드느냐? 똑같은 조각이지만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는 술 마시는 쾌락을 위해서 세워졌단다. 너는 내 기술과 재능을 무엇을 위해 쓰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승의 물음에 미켈란젤로가 3번씩 대답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쓰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대표작이 피에타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피에타라고 하는 작품은 자비라는 뜻입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작품인데요, 미켈란젤로가 저 피에타를 딱 조각한 후에 지인들을 불러서 조언을 들었습니다. 지인들이 이 미켈란젤로에게 마리아상이 너무 커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작게 보이고 마리아상이 너무 커 보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미켈란젤로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정면에서 볼 때에는 마리아가 커 보일지 모르지만 위에서 볼 때에는 마리아가 작게 보이고 예수님이 훨씬 커 보이는 구도로 이 조각을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어떤 누구도 그리스도보다 더 커 보여서는 안 됩니다. 미켈란젤로의 스승은 이 사실을 분명히 그에게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지오바니는 그에게 누구를 위해 삶을 살아야 하고 재능을 써야 할지를 알려주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삶을 살고 누구를 위해서 재능을 쓰느냐에 따라서 누구의 제자인가가 결정됩니다. 참 스승은 참된 것을 가르칩니다. 인생은 말이죠, 어떠한 스승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좌우됩니다. 왜냐하면 좋은 스승의 훌륭한 가르침은 제자의 생각을 바꾸게 하고, 생각이 바뀌게 되면 행동이 변화되고, 행동이 변하면 습관이 변하고, 습관이 변하면 인격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면 인생이 변합니다. 그러니 좋은 스승은 제자의 운명을 바꿉니다. 사랑하는 영광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육과 영을 파멸로 이끄는 죄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스승이 있다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애써 수고한 것을 잃어버리고 절망하는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스승이 있다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지막 인생의 막을 내리는 상황에서 후회와 수치가 아닌 기쁨과 환희로 죽음을 맞이하게 할 수 있는 스승이 있다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확고하게 따라야 할 권위 있는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지만 선생이시고 스승이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고을마다 다니시면서 가르치시는 사역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일반적인 지식이나 처세술이 아니라 진리요 복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진리가 있는 곳이 바로 스승이 있는 곳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진리가 있는 곳에 스승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진리고 진리가 그리스도이시기에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천국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인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짓 스승들은 항상 자비를 위장한 채 칼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절대 자비를 내세우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제자들에게 칼을 건네주면서 사람을 죽이도록 부축합니다. 주님은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흥분하여서 칼을 뽑아 말고의 오른쪽 귀를 쳐 잘라냈습니다. 예수님은 칼로 이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사랑으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베드로의 행위를 자제시키시고 말고의 귀를 다시 만지셔서 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공중의 메아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죽음 앞에서도 삶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시고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다 씻겨주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주인과 스승이 종의 발을 씻기는 일은 없었습니다. 종들이 주인을 받들어 먼지 묻은 발을 씻기는 일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높은 위치에서도 불구하고 종의 자리로 내려가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섬김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기 위해 오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주님의 섬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된 스승이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봉사의 본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고난의 본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순전히 우리를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특히
죄인을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자신은 죄가 없는 존재인데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은 입으로 가르치신 분이 아니고 사랑으로 가르치신 사랑의 본체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을 가르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스승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야 할 뿐, 믿고 따라야 할 뿐, 본받고 닮아가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혹시 교회에서나 학교에서 스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또한 제자들로 인해 상실감에 빠져 있는 분도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에게서 흘러나오는 그 사랑으로 채워가십시오. 그 사랑은 우리의 상처를 싸맬 것이고 그 사랑은 우리를 녹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으로 파멸된 영과 육이 회복되는 은혜를 입었고 애써 수고한 것들이 사라지는 절망감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얻었고 마지막에 가서는 수치와 후회가 아닌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고맙습니다. 나에게 하나님 나라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인생의 막을 내릴 것입니다. 부모는 사랑의 전달자, 생명의 전달자입니다. 스승은 진리의 전달자입니다. 생명의 전달자인 부모, 진리의 전달자인 스승은 다 죽고 맙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그분만 영원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시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료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다 이 고백을 하면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띄워주시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내용을 고백한 후에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행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스승 되신 주님 고맙습니다. 상처 입고 억울한 역사들이 우리에게는 있지만 주님이 우리를 섬기심으로 영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곳으로 능히 우리의 삶을 극복해 낼 수 있게 하시옵소서.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